전에 우리 교우님의 친척 되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분인데 우연히 어느 날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헌금을 안 내면 큰일 날 것 같고 내면 대박이 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처음 간 그 교회에서 5천만 원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분 말을 그대로 인용하죠. 목사님, 제가 뭔가에 쓰였어요. 내야 할 이유도 없고 형편도 안 돼요. 그리고 제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약속했는데 안 내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얘기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작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 눈을 감으세요. 1억 원 내실 분, 1억 원 내실 분, 저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좋습니다. 또 작정하실 분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내시면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고 확인할 수도 없고 다 내는 것 같은데 안 낼 수도 없고 할 수 없다. 일단 작정하고 보자. 그래서 분위기에 몰려서 작정을 했다는. 내가 왜 그랬는지 속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잠을 못 이루다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몇 가지 해결책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경우인데요. 재작년인가 우리 교우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랬더니 집 문서입니다. 이 아파트 문서인데 문서하고 주민등록 복사한 거하고 인감도장하고 요것만 가지면 그대로 매매가 돼서 이 아파트를 팔아서 주님 일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진심에서 나온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히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분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아내에게 들었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아내가 성급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응답받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으니 이것 때문에 더 부부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해결책을 주실 것을 믿고 각자 기도하세요. 내가 전화를 할 겁니다. 돌려보냈어요.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다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분명히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전화를 해서 두 분이 저한테 같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 문서를 다시 돌려줬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믿음스러운 아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여인이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귀한 믿음의 사람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내 보고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고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니 이 문제로 인하여 다시는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인하여 감사하라고 다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말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재산, 그 가산을 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물려준 그 작은 물질, 그걸 가지고 과부가 근근히 살아가는데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서 다 바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헌금 강요를 통해서 가산을 삼켜서 극빈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헌금 때문에 시험들 들고 상처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교회는 바르게 가르쳤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시험당한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바른 헌금의 자세냐?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가를 가르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거기에 대하여 자기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들었어요. 오늘 16장은 추신입니다. 편지의 마무리로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의 교회들이 구제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사도행전 여러 군데서 막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지역 자체가 황폐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많았고 힘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스데반 핍박 사건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회 중심 세력이 와해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약 2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앞장서서 돕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하니까 다른 이방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델이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약속만 해놓고 실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재촉을 해서 약속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탁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 중에서 물질 사용 방법과 시간 사용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먼저는 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연보. 질문 하나 할까요? 헌금과 연보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뭐 이렇게 망설이십니까? 다른 거겠죠. 용어가 다른데요. 연보라는 말은 버린다. 버릴 연, 보충할 보, 그런 뜻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 내 것을 버림으로써, 즉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보 앞에 붙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collection, 모금이란 뜻이에요. 헌금은 영어로 offering,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는 쉽게 말하면 수평적인 거예요. 형제들과의 나눔을 위한 거예요. 헌금은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명백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연보라는 것은 구제라든가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연보예요. 그러나 헌금은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이에요. 임의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바쳐 올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에는 이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건 헌금이에요. 근데 선교 헌금,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이거 다 연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원래 헌금이라는 건 없는 것이었다. 원래는 다 연보였는데 교회가 걷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연보도 있어요. 확실히 두 가지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이 용어를 헌금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대로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왜 통일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말로 통일했는데 그냥 두는 게 좋을 뻔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 사용의 기초가 되는 헌금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헌금은 언제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안식일 다음 날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이런 뜻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헌금 자체는 오퍼링,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언제 드리는 게 좋으냐? 예배 중에 드리는 게 원칙이야. 많은 교회들이 성전 입구에 이렇게 헌금 박스를 두고 들어가면서 내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예배 중에 헌금을 거두면 많은 사람에게 거부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연복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엽전 두 입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헌금함을 교회 성전 입구에 두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었던 그 박스는 연보궤입니다. 헌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성경 보면 연보궤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헌금함으로 고쳤어요. 잘못 고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연보라면 수평적인 거라면 그 박스를 성전 바깥에다 둬도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거라면. 그러나 헌금이란 제사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말이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실 입구에 헌금궤를 둬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하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당장 고치라고. 알라면 똑바로 알든지. 헌금 시간이 예배 중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왜 뺏어가? 당장 고쳐. 고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예배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신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한 매주 첫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의미상으로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있는데 내 거 다 쓸 거 쓰고 나서 나머지 것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처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입이 딱 생기면 먼저 하나님 것부터 딱 구별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삶의 다른 부분을 충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헌금이 올바로 되면 내 재물의 다른 모든 부분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드리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누가 드리느냐는 거예요. 누가 드린다고 그랬어요? 2절에 나오죠? 너희 각 사람이. 그러니까 헌금에서 예외인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everybody예요. 모두가 다 각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다 드려야 돼. 여러분 11조의 경우에는 부부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다른 헌금은 개인 이름이 들어가도 좋아요. 근데 부부의 이름이 11조에는 기록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내가 본 거고 이건 당신이 본 거고, no.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으신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11조 내실 때는 한 사람 이름 쓰면 안 돼요. 가능하면 부부의 이름을 다 함께 써서 내주기를 바라요. 원칙대로 합시다, 우리. 어느 교회의 재정부장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11조 내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11조 내는 사람이 교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11조를 냅니다. 아니, 안 낸다니까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교인은 11조를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지 않고 자기식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내기는 하지만 11조에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내가 안 낸다고 하나님이 못 받아갈 것 같아요? 내가 안 낸다고 그 법이 없어지냐고.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질병이 걸려서 돈이 나가든 투자를 잘못하든 자녀가 낭비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다 날아갈 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안 내는 성도는 없어요. 자기식으로 낼 뿐이죠. 제대로 내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다 날려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변치 않는다. 아멘이죠? 그럼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드리면 된댔어요?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수입에 따라서. 헌금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수입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부자의 큰 돈도 소중하고 가난한 사람의 1푼도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낸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교인 어느 분의 고백인데 신혼 때 얘기를 하면서 벌써 40년 가까이 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가져온 이 첫 월급을 딱 받아보니 그 당시로서도 박봉 중에 박봉이 들어요. 이 새색 씨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한숨이 나오는데 남편이 하는 말 11조는 꼭 떼야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써도 모자란데 어떻게 해? 난 못해. 그랬더니 그 착한 신랑이 하는 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 11조도 안 내고 살 수는 없어. 여기서는 낼 수가 없다니까 형편 나아지면 내자. 안 돼. 내면서 나하고 살든지 안 내려면 가라. 나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면서 결혼 생활하고 싶지는 않다. 하룻밤 잘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 매정한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새색 씨가 밤새 고민을 한 겁니다. 여기서 11조를 내면서 이 남자하고 살 건지 못 산다고 짐 싸든지 결론이 뭐였을까요? 결론이 뭐였겠어요?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다음 날 11조 드리면서 당신하고 살래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를 꼭 안아주는데 그 초라했던 남편이 얼마나 든든해 보이는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확실히 지켜줄 것을 그 순간에 확실히 믿게 되었다.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사세요. 자,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건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드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갈 때, 즉 바울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셨는데 헌금합시다.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헌금할 때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앞에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얼마니까 나도 얼마 해야 되겠다. 재직들은 얼마 이상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가 돌아오면 그 절기 한 주일 전에 봉투로 나눠드리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런 거, 그죠? 봉투를 왜 나눠주냐면은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봉투 딱 받고, 큰일 났다, 이거. 부스럭 해가지고 그때 막 집어넣는 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절기가 돌아왔구나.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할까? 없는 돈 뜯어가려고 할까? 아니죠.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을 주면서 너 이거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시간에는 사실은 내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돈을 내느냐 하면은 나는 돈을 쓰면서 살지만 이 돈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힘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데 다른 충성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경제적인 영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물질의 자세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될 때 내 물질의 다른 영역이 질서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시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첫째가 계획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그리스의 북부 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마게도냐 그럼 뭘 생각하면 되냐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냐를 먼저 가기를 내가 계획하고 있어.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갔다가 내려가서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을 꼭 보기 원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울의 스케줄입니다. 계획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계획 없이 살지 않았어요. 시간 계획을 잘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게 나의 스케줄이라고. 근데 여러분, 인생이 스케줄대로 된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7절 수용성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수용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수정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만 단서가 붙어요.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도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가만히 여기 그냥 있어야 되는가? 계획 없이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가 지금 쫙쫙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할까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이 기본 자세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이 어디냐면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꼭 돼야 돼, 이렇게 우겨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단서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걸 영성신학에서는 경건한 망설임이란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알고 따라가고
앞서지 않으려는 그런 것, 이 경건한 망설임이 있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치밀한 사람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선교를 하러 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계획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스케줄보다 더 높고 그분이 결국 내 주인이고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이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업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믿으면 아무리 바빠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왜? 형통함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당신이 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연히 나는 뛰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바쁘다는 핑계 못해. 그리고 그걸 진짜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어요. 잠잘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나는 최선만 다하면 되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나는 실패했어. 실패한 인생이야. 이러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돼야 되고 회사와는 이렇게 되고 저 사람과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안 되면 큰일 난다.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안 돼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인생이 훨씬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는 웃으세요. 뭐 하라고요? 웃어. 어떻게 웃냐? 하하하하 웃어.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물질 사용의 기초입니다. 시간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헌금 태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거다. 아니면 주의 뜻이 아닐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다. 아멘이죠. 그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시간을 잘 사용하며 사는 선한 청지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올바른 헌금을 드리며 재정의 영역이 제자리를 찾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의 자세를 가지게 해주시고, 나의 재정의 영역이 흩어지고 산만하고 깨진 부분이 질서와 제자리를 찾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 계획이 무너진다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을 믿는 믿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획 세우고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때로 계획대로 안 되고 무너질 때, 다 실패했다 어쩌면 좋으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여유, 그런 믿음 잃지 않게 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 수소교회에 오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낯설지 않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을 꼭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수서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 낯선 환경 속에 어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처음 교회 나온 분들 그 영혼의 위로와 어루만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하고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소서. 주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문제로 시험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재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소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소서. 내 인생의 시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초조하고 불안하며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내 생각엔 이 방법이 제일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소서. 물질과 시간의 영역에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